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4월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는 4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보았기에 전심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4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식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라도, 길은 멀고 올라가야 될 산은 험하고 건너가야 될 강은 바다는 깊은 것처럼 여겨질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요히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함께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절입니다. 1절 38절에서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훈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 이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더니 당신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이어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 인간의 계획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 단단히 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는 너무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잘 드러나고요. 또 반대는 또 하나는 당연히 너무 안 될 때,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그때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4월에도 하나님을 잘 될 때는 찬양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깊이 천착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왔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그 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 번째 권력으로는 서열이 3위는 아니었는데 네 번째 서열이었는데 한 아들은 포기를 했고 두 아들은 그 일을 도모했다가 되지 않았죠. 암논과 압살롬 둘입니다. 자, 이제는 아도니아의 시간인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세우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 과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물론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또 하나 남았는데 그가 왕입니다. 지금 상권 분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윗의 시대에 어느 정도 일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던 겁니다. 왕정의 시대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사사, 제사장과 또 왕정의 일들을 같이 하는, 물론 그때도 당연히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런 사사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왕권 시대가 된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종교적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나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브나야 친위대장입니다. 왕의 친위대장. 그리고 그를 옆에서 보좌하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왕자에 앉았다는 건 누구의 자리에 대신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새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노새는 성경에서는 혼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건 말과 나귀, 당나귀의 혼족이란 말입니다. 이제 아마도 거의 없는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 왕의 노새라고 표현이 돼 있을 거라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법전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흥훈이죠. 기혼입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기혼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뿔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여기 피리는 이제 뿔나팔과 다른데 뿔나팔과 피리와 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멍을 내서 부르는 그런 악기를 말합니다. 즐거울 때 쓰는 거죠. 잔치가 있을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2번 썼을 겁니다. 2번 썼습니다. 2번 쓸 게 아니라. 근데 그 2번 쓸 때는 내면과 외연,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온 기쁨이 너무나 커서 밖으로 표출될 때 쓰는 단어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기뻐했다는 얘기는 진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걸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갈라질 듯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천지를 울리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걸 겁니다. 갈라지다라고 하는 이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통곡하다 뭐 이럴 때도 쓰지만 이제 기쁠 때는 갈라지다, 찢어지다, 쪼개지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기뻐서 나는 소리였을 겁니다. 근데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던 그룹들이 있었죠. 오늘 등장합니다. 41절에 아도니야.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 이런 이름의 뜻인데 행동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또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권력을 쫓는 사람이었고 또 권력을 쫓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 요압과 함께 말이죠. 이런 일들을 꾀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이야기를 들은 거죠. 모든 계획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42절에 들어옵니다. 자, 요나단은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그 소식을 전했던 바로 승전보를 전했던 바로 그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닙니다. 요란한 소리들과 함께 들려오는 그 요나단은 소식을 전하는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고요.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때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분명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성도님들은 늘 전하며 살아가는 분들인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멘되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그 소식은 또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용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일 기포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제가 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냐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말이 그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싸움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언제나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공의가 넘치는 사람, 이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공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요, 43절에 그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자신의 왕을 자신의 방법대로 다윗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 권력을 쫓아갔던 사람들에게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전했겠죠.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들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들은 이들이 정말 놀라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44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38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왕께서 제사장, 또 선지자, 그리고 친위 대장과 친위 대원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기온에 가서 기름 부음을 부었고, 그곳에서 그가 왕이 되었고 그 즐거운 소리 때문에 진동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 때문에 어떤 이들은 즐거움의 소리였고, 어떤 이는 훔이라고 하는 진동의 소리, 동요의 소리, 혼란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축제의 시간이라든지, 또 지난 부활절에 어떤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즐거운 소리고 기쁜 소리죠. 그런데 이 소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동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입니다 라고 요나단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에서 여호와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을 때도 너무 좋지 않을 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우리는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감사할 수도 있으니,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서 왕이 즉위식 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솔로몬이 이제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즉위를 하게 된 거죠. 자, 먼저는 이제 왕의 신하들이 나와서 그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왕의 하나님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왕을 왕되게 하는
하나님이 이거죠. 그 권력을 쫓아 왕을 쫓아 왕의 자리를 쫓아 살아가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권력의 자리가 있죠. 권위의 자리가 있고 권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그걸 쫓아가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을 쫓아가야 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의 우리됨이 어떻게 하다 얻은 직분들이 직분을 쫓아서 그 직분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다 보니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들도 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된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그 왕의 신하들이 와서 축복하는데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더 아름답게. 야타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토브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괜찮다. 이야기는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더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뛰어나게 사는 거다, 더 훌륭한 이들이 되는 거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가만 생각하면 이미 저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더 아름답게 하라 이거. 그러니까 왕보다 왕 앞에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더 아름답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것이고, 또 두 번째 얘기는 왕위를 왕의 자리보다 키스라고 하는 왕자 보좌인데 그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한다. 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위대하다, 크다, 강하다, 높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 하나님께 할 때는 위대하고 강하고 높고 위대한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쓸 때는 때로는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브와 가돌이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왕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이 말만 하면 이거는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교원 영색 같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아첨하고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이지만, 이 토브와 가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됨이, 목회함이, 저희가 감사직을 하고 있지만 감사직을 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고 위대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그냥 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위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침상에 누워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도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이 왕위 즉위식에서 다윗이 한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왕됨이 하나님이었고, 나의 왕 되어서 왕으로 사역함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나의 왕을 마치고 다음 내 아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자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이유가 내 왕에 앉을 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나님이 계시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의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저도 오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9절입니다. 이 일들에 대한 반응이죠. 그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의 반응입니다. 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 앞에서 그냥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정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50절의 아도니아는 동생인데, 한참 동생일 텐데 솔로몬을 두려워하며 일어나가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자기의 죄가 어떤지를 이제 확 알게 된 거죠. 제단이라고 하는 미츠베아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그 성소 앞에 있는 그 제단일 겁니다. 번제단이죠. 그 제단을 뿔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잡고 있으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앞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두려워서 제단뿔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듣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51절에 52절이죠. 나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맹세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에 솔로몬은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이란 말이 아까 요나단에게 썼던 42절에 용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선하다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뭐 살아있는 이런 뜻인데, 어떤 때는 힘 있는, 어떤 때는 공의로운, 어떤 때는 도덕적인, 어떤 때는 착한 등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가 좋은 사람이라 평가할 때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선한 사람이냐, 당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그건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해 보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착하지 않은데 착하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이 선함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공의 앞에서, 하나님 법 앞에서 이 길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착함은 착함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로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의 이 회개가 진심이라면, 그의 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 일들이 진심이라면, 다시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권력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절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왕의 자리가 쉽게 오르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하고 섭리 가운데 그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현장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이야기들, 나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권리, 이 권위, 이 권력이라는 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떤 자리를 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삶 속에서 어떤 나의 무엇, 어떤 나의 바람, 어떤 나의 욕망, 내가 노리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 왕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던 그 신하들처럼 말입니다. 더 아름답게, 저보다 더 크게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업장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만 단단히 서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들 주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